아마 우리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모두의 공통적인 소망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치 사람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제 기도를 드렸을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때 나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인물들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외에도 아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아마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시기를 꼽으라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3년 반 정도의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시대 그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누구도 그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주변 사마리아 또 다른 제 지방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자, 주님은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즉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는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성령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냥 누군가에게만 주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 매우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세미나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교수님의 가르침 강의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동안 나는 앉아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강의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소리는 지나가겠지만 그 강의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BTS 같은 가수가 우리 동네에 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것도 내 집 바로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수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가수의 노래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가수의 노래는 당연히 무슨 소리는 들리겠지만 나에게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에게는 그 소리는, 그 음악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예배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뭘 먹지를 생각하고 있고 가스불은 잠그고 왔을까 생각하고 있고 내일 있을 스케줄을 생각하고 내일은 뭐 해 먹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라면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 한마디만 듣는다면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한마디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혹시 하셨던 그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혹시 이와 같은 음성을 한번 하나님께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너무 감사하겠죠. 너무나 기쁘고 막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음성부터 들었다면 그냥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차라리 그냥 내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아도 되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를 제발 떠나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날 그냥 지금 있는 곳이 편하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그렇게 막 불러주셨던 것처럼 어느 날 밤에 내가 자고 있는데 준호야 준호야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막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뭐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라는 그런 음성을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편이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와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그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모세와 똑같이 대답할 만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날 그 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과연 모세에게 큰 기쁨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어느 날 요나는 당장 지금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요나는 그 누구도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그 사실이 그에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그것이 싫어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주변에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처음 듣게 되는데, 근데 그 처음 듣는 음성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 주실 거야 라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인물들의 경우만 봐도 그 누구에게도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듣고 싶은 그 말이 있어서 그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신약 시대에 바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바울만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바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또 바울만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몸에 가지고 있던 어떤 한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에게 있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를 학자들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심한 고통을 느꼈었고 그리하여 사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바울이 3번 죽게 이렇게 간구했다는 말이 그냥 3번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기도했음을 말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어쩌면 작정을 하고 나서 며칠간 10일간 금식 기도를 3번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질병을 나음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밤새 부르짖는 기도를 3번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그의 소원이었던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바울아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내가 당장 너를 치유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이 원했던 기다리던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질병을 허락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왕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준호야라고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준호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준호야 내가 너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하게 해줄게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준호야 내가 너를 이제는 부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냥 약하게 놔둘 거야. 내가 너를 궁핍하게 놔둘 거야. 내가 너를 곤고하게 놔둘 거야 라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그 병든 몸 그 상태로 그가 약한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치유함 받은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비록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질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그는 자신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그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능욕받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궁핍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절대로 박해받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곤고하지 않게 해줄게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받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로 인해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약하더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것이 이상해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너 학교에서 잘 되게 해줄게, 너의 가정이 잘 되게 해줄게, 사업이 잘 되게 해줄게,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두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가 주님께 듣게 될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봐준 것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물론 우리 주님께 직접 먹을 것을 드리거나 마실 것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 부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통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입을 것을 준 것을 보시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준 것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옆에서 잘했어라고 알아주지 않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오늘 정말 이 한마디를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정말 믿는데요. 이 한마디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 한 주를 지내면서 저는 계속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계속 주셔서 정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그 한마디는 고맙다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고맙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어서 고맙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어서 고맙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어서 고맙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어서 고맙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끝까지 나만 믿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3번씩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물론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필요한 곳에 다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데 사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마워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었을 뿐이지 내가 대단해서 내 것을 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또 고맙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요 주님,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뛰어나야 되니까, 아니 나는 그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야,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부자 되게 해주셔야 돼요. 나 가난하게 안 살 거예요. 나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